여리고성 거기까지 여호수아 하면 되게 그냥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해서 여리고성 정복 거기까지 되게 이제 아시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건축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도피성 어제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된다. 지난주에요. 참 은혜 받았고요. 오늘 이제 이 레위 지파 성읍을 제가 공부하면서도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레위 지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말씀 잘해요. 왜 우리 집안에서 나만 열심히 해야 되니? 우리 남편이 너무 교회 안 가고 속썩이나 아주 내가 속이 너무 썩인다고. 내 자식이 너무 썩인다고. 또 왜 우리 가정은 내가 다 신앙에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다고 피곤하다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다 바쁘잖아. 학생, 남편 다 바쁘잖아. 그런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켜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레위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 너는 성읍도 갖지 말고 땅도 차지하지 말고 너희는 각각의 그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좋은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단 몇십 년 여러분 살다가 영원토록 불구덩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겠냐는 얘기야. 각 가정의 구원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을 못 차지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신앙의 순수성은 지켜라.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게 하고 이 약속의 땅이 타락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땅도 차지하지 않고 또 같이 살고 싶지다. 자기 집합끼리 같이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48개로 쪼개서 나눠서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레위인의 영 같은 걸 부어주신 거예요. 이 주중예배, 금요예배 쉽지 않아요. 점점 더 쉽지 않아. 요즘 금요예배 없는 교회 정말 많아졌어요. 수요예배도 낮아지래요. 점점 여러분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건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명맥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금요일 이런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봐요. 사람들도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안 한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딴 교회 가시겠지 아마. 그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지켜지겠냐고. 교회의 생명의 줄이 정말 그 믿음이 지켜지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 가정의 대표자들은 나오잖아.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신앙의 패턴으로 사는데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겠냐는 얘기예요. 안 무너진다니까. 제가 왜 새벽 예배도 매일 설교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내 자신이 지켜지더라고. 내 자신이 지켜져요.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거요. 목사도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하고 예배 한 번 드리면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신앙의 영향력은 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이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는 진짜 큰 영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레위인들이 이제 거할 성읍을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그래서 각각에 흩어져 있는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나눠준 거예요. 목초지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야.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을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돕고 예수님을 돕는 역할,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방인 같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여러분 그게 주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영에서 레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문에 문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의 실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도님들께 간혹 이런 말, 그래도 한 가지씩은 하나님 일 해라.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시면 아니 하든 뭐 좀 권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다 가는 게 영혼에 유익할 거예요. 뭐 각자의 자신의 여러분의 집안의 일들은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다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게 없어.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여러분 문화적으로 시도 얼마나 쓰고 여러분 얼마나 지혜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도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업적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시간들이 너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청년들아 젊을 때에 하나님 기억해라.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 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심이 뭐예요? 의식주잖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 말이?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 그럼 천국 가면 의식주는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서 뭐하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사실 거냐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주역이 돼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하실 거냐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 섬김 받는 것만 익숙하고 섬기는 게 몸에 안 밴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머리도 안 숙여주는 분도 봤더니 이게 안 되니까 막 힘들어. 이게 안 되니까요. 먼저 사과하는 것도 못해. 미안하단 말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레위이니까? 12지파 있잖아요. 사람들 많아. 왜 레위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하나님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집사님이 하소연을 하더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자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코로나 때 하나님 왜 제가 목회하는 시대에 코로나가 옵니까? 하나님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남들 다 잘하고 십자가만 꼬이면 사람들 모이는 시대에 목회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의 목회 회피하고 인기도 없고 정말 목사 인기도 없는 데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낫겠니? 여러분 좀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기 좋을 때 하는 건 세상에선 편해요. 그러나 하기 힘들 때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견뎌내고 믿음 지키고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 지켜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무엇인가 생각이 좀 달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뭔가 가치를 알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근데 그 구별 방식이 참 희한해. 제가 지난 19장 때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9장 때인가 말씀드리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잔인한 행동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근데 징계의 말씀이 참 무서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래요? 폭력의 도구래요.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들은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릴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시므온 지파도 시므온 지파가 흩어졌어요. 점점 광야에서도 약해지더니 점점 사라져가요. 땅도 제대로 차지하지도 못해. 그런데 레위 지파도 흩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시므온의 지파에게는 저주가 됐어.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가 축복이 됐어. 똑같이 흩어졌는데요. 어떤 지파에게는 저주가 진짜 저주가 되고 어떤 지파에게는 저주가 축복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그 범죄함이 하나도 기억하신대 안 하신대요? 하나도 기억지 안 하신대.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게 또 떠나는 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범죄한 걸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도 하지 않으신데 오히려 죽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럼 한번 이제 볼게요. 다윗은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다윗은 악인 아니에요. 잘못했잖아요.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을 받지 않았으면. 다윗은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그가 이제 나이가 들을 때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징계함으로 인해서요 그가 새롭게 돼요. 변화돼요. 이제 음란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돼. 그러면 삭개오는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잖아. 가난한 사람들 거 토색했잖아. 근데 주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4배로 갚아줘.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을 나눠줘. 그럼 그들이 악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이전 거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 막달라 마리아는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직업이 여러분 장녀야. 기생이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해체시켰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7 귀신 떠나고 어떻게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 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저런 영인이 여기에 가까이 오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주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신 거예요. 악인이었지만 선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꽃이 도둑해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누구 만났어요? 바울 만났잖아요. 거기서 변화됐는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신복이래. 그는 내 심장 같은 내장 같은 존재래. 악인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가 돌이켰을 때 기억하셔야 하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 악인이었던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킨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헌신은혜 화가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과거에 범죄함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셔. 흩어짐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예언의 말씀대로 사라져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야,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같은 죄를 졌어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사라지고 음부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죄를 졌어도 이게 은혜가 되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 그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이죠. 그 사람이 누구요? 내가 다 져져.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같은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정말 저주가 돼.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복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48개 성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도 줘요? 성읍도 줘. 그들에게 또 뭐도 줘요? 목초지도 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간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한 거예요. 왜 장차 우리가 거할 곳에, 왜 진짜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 걱정이 되죠?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대. 그러나 그 거할 곳이 많은 게 다 우리의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할 곳을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자.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위해 성읍과 목초지까지 예비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거할 것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살 것도 예비해 주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의 옷이 세마포래요. 그 세마포는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뭐래요? 돈 주고 사야 된대요. 돈 주고 사야 된대요. 그 중세교회들처럼 중세교회 면제부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헌금 많이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된대요. 정말 어리석잖아. 그렇다고 가서 진짜 헌금을 해.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옳은 행실을 하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그 길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평범한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징계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낳았다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 자기가 낳은 자식 하나님이 쫓아내야 된대. 그 쫓아낼 때 기분이 어떠겠어요?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지 당연히. 아브라함도 징계 받았죠. 이삭도 징계 받았어요. 연단 받았어요. 그랄 목자들, 블라셋 사람들에게 기껏 우물 패놓으면 뺏어가고, 굵껏 우물 패놓으면 뺏어가기도 하고. 야곱도 연단 받았죠. 라반에게. 또 요셉도 형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징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수요일도 말 사랑하시는 자 연단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도 징계는 받은 거예요. 왜? 잘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이 되었잖아요. 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교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징계로 연단되는 사람들이 많냐는 얘기야. 조금만 자기 마음 안 맞아도 뛰쳐나가. 조금만 자기 마음 안 맞아도 여러분 거부해. 자기 성질에 맞아야 돼. 자기 성격에 맞아야 돼. 조금 더 이게 연단과 훈련 받는 법들을 모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요. 야단 한번 아치고 혼 한번 내지 않고 여러분 자식 키우셨어요? 정말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저는 자식 키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저 정말 존경할게요. 그분들. 그런 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아예 무관심하면 그게 가능이 돼요. 무관심하면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두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절대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거지. 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잖아.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야단쳐도 너희 공경하지. 하물며 하늘 영의 아버지께 너희가 복종하며 살지 않겠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참 부모들은 자기 여러분 물론 뭐 부모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밖에서 짜증나는 일 자녀들에게 풀 때도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러신다는 듯이 이렇게 날 쳐다보시는데 가끔 가다가 좀 기분이 언짢고 하면 그것들이 여러분 뭐 자녀들이나 뭐 가족들에게 쏟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분명히 징계받았어. 여러분 좋겠어요? 다 축복했어. 지파마다. 류다 지파는 복이 오고 뭐 요셉 지파 막 복이 오고 막 그러는데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것들이 자손들에게 흘러내릴까 안 내릴까? 기억할까 안 할까? 왜? 거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버지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다 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왔을 때 모세가 외쳐요. 하나님 편에 쓴 자는 모이라고. 그때 레위 지파 삐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희한테 그러셨죠? 하면서 꽁 해가지고 여기 그냥 꽁 해가지고 하나님 저희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저희도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와 자신들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됐지만 회개한 사람은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명예롭게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거기서 나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지난날에 행하였던 잘못, 조상들이 행했던 잘못을 기억하세요? 잊어요? 잊어버려.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기뻐하셔. 그리고 오히려 시므온에게는 저주가 저주됐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왔던 쓴뿌리는 여러분 데서 끊으시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간다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갚잖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왕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왕에게는 장애인 자식이 하나 있어. 어릴 때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어.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가족을 국률이 여겨.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본성이 착해서 그래?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경이 뭐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어떻다? 합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꼭 교회 생활하실 때도 기억하세요. 다수의 일이라고 우르르 하지 마시고 힘센 편이라고 편들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편에 쓰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유익이 돼. 그래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남과 북에 다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 지도자. 거기 무슨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 북군에는 링컨이 있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서로 하나님의 뜻이래.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을 순수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를 저주하세요. 근데 그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치근히 여기셔, 불쌍히 여기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보고 박수 받고 칭찬받고 이건 발장 도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직원 큰 건물이 있고 직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직원들이 이제 뭐 갑을 해가고 빚을 지잖아요. 한 번은 여러분 그 직원들 모아놓고 그랬대요. 너희들 빚 갚을 돈 있냐? 빚 갚을 돈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을 보는 앞에서 차용증서 다 찢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셨대요. 너희들이 생각날 때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줘라.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줘라. 여러분 그게 쉽진 않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래도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양심 있는데 그거 못 있겠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이 레위 지파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뭐한 사람이다?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주받을 이방인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친히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열어주셨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을,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면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살게 되더라고.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살게 되고요. 또 믿음도 또 잘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땅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흩어진 데서 한 역할은 크게 율법을 가르치고 옳은 신앙을 갖도록 지도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 거고, 또 두 번째로는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도했어요. 산당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산당 구약 성경 읽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는 산당이라는 게 있고요, 신약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산당이란 건 뭐냐면 높은 곳, 언덕이나 산에 만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근데 사무엘상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뭐함으로? 여기서 여러분 그는 누구냐면은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나이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야. 사무엘도 산당에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한 거죠. 그럼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4절 가만 보세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뭘 드렸대요?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에 지금? 산당이라는 곳이야. 즉 여러분, 산당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1,000번제를 산당에서 드린 거죠. 그런데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산당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 개혁 때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자석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즉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어. 성전을 막 헐어버린, 산당을 헐어버린 거예요. 예배 장소였는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산당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 아니야. 근데 거기 뭐가 있었대요?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어때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야.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주인이 되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 당구대 설치하는 것도 봤고 노래방 기계 있다는 거 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 흡연실도 만들어 놓고 요즘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왜? 본인의 스타일대로 교회를 해. 교회 주인은 누군데? 교회의 본질은 내 집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잖아. 맡겨주셨으면 청지기가 청지기에 맞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에다 여러분 당구대도 갖다 놓고 흡연실도 만들어 놓고 모두 해놓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잖아. 주일날 여러분 예배 끝나면 거기 독서실로 만들고 운동기계 갖다 놓고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해? 본질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산당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외로 아세라상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요즘 정말 방주처럼 세상에 물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된다 그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 세상에 있는 물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당도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산당이 타락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타락하는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는 거죠. 레위인들이 거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진짜 여기 주일날만 오니까 여기 반은 나가놓고 저 반은 의자 접어놓고 저기다 탁구대 놓고 당구대 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탁구 치고 당구 치고 놀도 헬스 기계도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걸요. 야, 우리 목사님이 열린 분이야. 참 열린 분이고 이제 사회 친화적인 목사님이 이런 말 안 하,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니까.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한 번 잃어버려 봤다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요, 정말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목회 잘하시다가 한 번 타락했다가 다시 오시는 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은혜가 예전 같을까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예전에 잘했으니까 나도 잘할 수 있어.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이제 그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게 함으로 산당에서 제사도 지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했고 솔로몬도 산당에 제사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산당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산당이 타락했을까?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래요. 왕들이 타락했대.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잘 섬겨. 왕이 타락하면 그 백성도 타락해요. 두 번째 누굴까요?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방주한 거예요. 어떻게? 왕들에게 예레미야처럼 직언을 해줘야 되는데 예레미야처럼 직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따귀도 맞았잖아요.
그 주위에서 누가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왕을 싸고서 직언을 하게 해요, 못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예레미야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건 왕이 타락을 하고 주위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중간에서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음행을 하게 되죠. 사사기 17장에 보면 재밌는 일이 나요. 사사기 17장. 레위인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다가 주상을 맞이 이런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거기다 이제 만들어 놓고 레위인 한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돼달라 그래.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가 거기서 레위인이 그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레위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을 섬겨. 근데 제가 예전에요 그런 분도 봤어요. 한 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그 기업만을 해. 근데 그 기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돈만 잘 벌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직업이 된 목사도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한 전도사님은요, 한 부잣집이에요. 집이 빌딩이야. 그런데 전도사님하고 자기 가족이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집 건물주한테, 그 건물에 있는 분한테 월급을 받아. 그래서 그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해. 그 여러분 어떻게 돼? 근데 이 사사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선지자의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 이 세대도 있다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정말 거기서 월급 받고요, 그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환상을 봤다 그러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데려다 놨겠죠. 응? 그러니까 월급 주면서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레위인이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왕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고,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것을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방조하는 거예요.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방관해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는 전면에는 누가 있었다? 왕이 있었고, 누가? 레위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저기 반대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개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의 개혁, 다윗을 닮았다 그래도 요시아 왕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그런데 그들의 개혁의 중심엔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레위인들이 있어. 참 희한하죠. 타락하는 곳에 여러분 중심에도 레위인들이 있고요, 개혁하는 데의 중심에도 레위인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곳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하는 레위인 같은 신앙이에요?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 잘하면 다 잘하는 거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정말 이 레위인처럼 타락하는 데 방조하는 레위인처럼 그런 신앙이냐고. 이거 우리 한번 봐야죠.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개혁 때 보면 역대하 29장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히스기야 개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의 죄들, 악함들 이것들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 히스기야를 누가 도왔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걸 인정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좀 세우시는 게 목적 아니야. 저는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한다면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 때도 보면 역대하 이 35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됐다? 구별돼서 누구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누구?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좀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본보기가 돼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다 레위인이 아니다. 레위인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레위 지파의 성읍을 경찰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48곳에 퍼져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48개의 성읍에. 그런데 어떠한 성읍은 신앙을 잘 지킬 수도 있었고 어떤 성은 타락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성이 누구냐? 여러분도 똑같잖아. 어떠한 가정은 믿음이 잘 계승돼. 그래서 믿음의 농사가 잘 돼. 어떠한 가정은 타락하고 잘못된 걸 방조해. 그럼 여러분 신앙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야죠. 누가 나한테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 간혹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거 돼 어때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게 없게 그런 거 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목회하는 중에서 목회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은 이거 보시지. 그 사람들이 뭐라 하건 왜냐하면 모임을 잘 안 나가니까. 모임을 잘 안 나가니까 좀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으시지. 그러면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 목회해 줄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진짜 작은 교회처럼 해줄 거냐고요? 아니잖아. 그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켜야 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지키는 거라니까요. 내가 조금 산순교하고 내가 조금 인내하더라도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니까. 그래서 레위인도 다 레위인이 아니에요. 신앙의 타락과 방종을 부추기는 레위인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왕을 도와서 백성을 세우는 레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레위인들이 12지파 48개의 성에서 흩어져서 한 일은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에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잘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좀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돕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이 금요 예배 때 찬양 인도하시고 이 밴드들이 여러분 악기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고 찬양 대원들 저분들 다 직장 다녀오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이재천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고 우리 이하은 전사님 저 양주에서 오신다니까. 우리 안병민 전사님 좀 가까워요. 그래도 집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찬양인도 해주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서로 함께 예배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불 더 뜨거워져서 이곳에 여러분 진짜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 나누고 정말 은혜 받아서 또 각 가정에 돌아가면 그 은혜 좀 덜어주는 거잖아. 내가 받은 은혜를 새들이 여러분 어미 새들이 그러잖아요. 막 먹이 물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 거기서 새끼들에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면 은혜 있는 말 나온다니까요. 은혜 있는 말 나오는 거. 나도 모르는 중에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산당에서 제사 잘 드리도록 지도해주고 우상 섬기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 지켜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의 순수성 진짜 지켜야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예배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전 예배만 드리는 목사님들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정말 존경받는 한국교회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오직 예배만 드리겠다. 근데 예배가 사니까 그 교회의 사람들이 떠날까요? 모이기 시작할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오히려 떠나는 게 아니라 모이더라니까. 그래서 참 희한하더라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을 진실히 사모하는 사람 곳곳 처처에 7천 명이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참 주일날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주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각 가정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요. 또 평화로워요. 하나님 잘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걱정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걱정하세요. 정말 위에 기도 그거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뭐 직분을 맡거나 뭐 하면 조금 더 넓을 수 볼 수 있고, 일단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해서 정말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순결함이 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랄 되시고, 또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친구도 되지만 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좀 잘 좀 경외하는 모습을 좀 본보기가 되어주고,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런 통로가, 그래서 다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